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마이츠라는 카라멜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같이 마트만 가면 항상 이 꼬마는 마이츠를 선택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을 늘 즐겁게 가졌습니다. 한 번은 또 아빠와 같이 이 아들이 마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 꼬마 아들의 손에는 마이츠 하나가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계산을 하는데 아빠가 보니까 그 계산대 하는 그 옆에 진열대에 마이츠가 3개 묶음이 이렇게 있었고 그게 훨씬 더 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이츠를 원래 자리에 갖다 두고 오라고 그렇게 아들을 부르면서 얘기했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은 주춤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놓으면 아빠가 나에게 마이츠를 주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아빠 근처도 오지 않고 마이츠를 손에 들고 계속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분명 마이츠 1개가 아니라 3개 된 묶음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아들은 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이츠 하나를 놓으면 이제는 마이츠를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빠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꼬마 아들의 관심은 아빠보다 아빠 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기의 기쁨, 소유, 즐거움이 또 다른 목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마트 가는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들에게는 아빠와 가는 즐거움보다는 아빠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즐거움이 그의 삶에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왜 그 마이츠 하나를 손에 쥐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했을까? 아빠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마이츠 묶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꼬마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츠 하나를 잃어버릴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꼬마가 아빠를 잘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닷가에서 그냥 물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서 물가에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수영해서 그 수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다 깊숙이 스쿠버를 해서 그 바다의 모든 신비를 보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깊이는 어느 만큼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여전히 바다의 깊이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물가에서 파도 치는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또 어쩌면 수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느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깊이 정말 그 바다 밑바닥까지 그 바다의 신비로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인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와 가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인가?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나도 그냥 그 줄에 서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확실한 아버지에 대한 암 속에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확신, 믿음의 확신, 아버지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자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참 잘 지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제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찢고 치시는가? 내가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호세아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백성들이 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내면을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아버지의 관심사와 백성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고 내 삶은 삶이라는 이원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늘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오늘도 그냥 자기 만족 속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성도로,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은 엄청 잘하는데 행동은 절대 저 사람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때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 가장 잘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이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이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지식의 무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무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여행. 그래서 그 긴 여행이 때로는 40년의 시간이 흐를 때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냥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찢으시고 친 것까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것이 내 아버지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어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인 것을 그는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가 다른 일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진짜 신앙인이라면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내가 힘써 그 아버지를 알아가 보자.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는 분인지, 진짜 그분에게 내 전생애를 다 맡겨도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비교되는 비교였던 말씀이 아니라 인애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애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건 것이 수백 번 제사를 드리고 수백 번 수많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신은 큰 의미를 두고 있어도 그것은 인간적인 의미일 수 있고 정말 신앙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어떤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인 것이. 오늘 그 꼬마가 자기 손에 있는 그 마이쮸 하나를 놓지 못하는 것은 마이쮸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 속에서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분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에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점점 우리는 겸손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세상 중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그 가슴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때로는 용서와 용납으로 주의 이름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큰 의미로 섬김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섬김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이 필요하지만 계속 교육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사람이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되어지는 것이,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아는 것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결국 신앙의 목이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행동만 계속, 어떤 배움이 없이 행동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요, 굉장히 감정적일 수가 있고 적극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 기분이 막 업됐을 때, 신앙이 아니라 기분이 업됐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 하나 받고 시험되고 힘들어지면요, 막 넉다운되고, 또 그러다가 또 적극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또 올라갔다가, 이런 어떤 기복이 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은 교육을 통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아감이 가득하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교육과 행동의 그 균형, 이 균형이 있을 때에 어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처럼 나는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는 마이츠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우리의 삶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분을 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므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경험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나머지 이 후반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면, 아버지를 알아가려면 현실적인 어떤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요, 내가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만나야, 자주 만나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속삭임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우리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데는 생명을 걸면서 나에게 좀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도 좀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뛰면서 인생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와 조금만 교제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진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우리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보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낭비하는데 그 만남과 그 시간을 나에게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그리고 그 직장도 일터도 그 사업처도 가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니. 처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의 11주도 때로는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개인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에 얼마만큼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위적으로 우리를 끌어서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내 아버지의 마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가 내가 지금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인생의 즐거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수많은 것을 누리고 수많은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데 시간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실적인 숙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깝게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뜨겁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청종하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에 굉장히 마음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문자 보내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연애할 때는 편지를 써도 몇 자 적었다가 다시 또 그 종이를 국에서 놓고 또 그 편지지만 한 20장, 시간만 한 3시간, 4시간. 나중에 알고 보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내용. 그리고 또 평소에는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꼭 그런 편지지 쓰면 좋은 성구 어디는 싶어 찾아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쳤고 바람도 그쳤고 비둘기 새의 소리도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트 뿅뿅뿅뿅. 조팡장님 받아보셨나 보네. 그렇게 평소에는 말씀 한 절도 안 보다가 그런 때만 또 좋은 거 찾아가지고.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을 작게 안 여기는 것이,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기 때문인 것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열려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대단한 것 할 거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을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아버지와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 오해 속에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도 정말 어떤 사람의 부러움들을 다 받고 그럴 때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내 육신의 연약함이 와서 그 연약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관심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그 결론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알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와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